할렐루야. 오늘 파주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파주 교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일선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파주 교회 격려의 박수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절대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장, 2장, 3장을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4장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서 이걸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요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종이 한 장에다가 펜을 드리고 거기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써보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꿈쟁이 여러분들, 내가 가장 소중하고 아낀다라고 하는 것 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해서 종이에다 적으면은 몇 개까지 적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낀다, 소중히 여긴다, 그런 것은
내 마음과 사랑과 애착을 거기다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목을 무엇으로 정할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요나서 4장 얘기만 가지고서 제목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요나, 하나님의 관심사, 즉 하나님의 관심사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래전 얘기라서. 근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요나,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나서를 제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쭉 오늘까지 왔는데, 1장에서 그냥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1장에서 기억 남는 거. 예? 연출자매님 조금 크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요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걸려야 돼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등등등등 이세드로아, 그런 분이시라고 할 때, 그럼 그분의 말씀도 그렇지 않겠어요? 맞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생각도 말씀도 다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이것이 내포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말은 구원받고 그냥 여기서 어영부영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그냥.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받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건 정말로 생각이 정말로 제한된 생각인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변화시켜 놨다. 널 죽었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 생명으로 나와 연합돼서 다시 살아났다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늘 복음 안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거 맞죠? 그 말은 내가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 아니냐고요. 내가 바뀌었다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다른 말은 관계이고 관계의 시작이고 변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관계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 구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구원으로 시작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고 여기선 그냥 있다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갈 거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구원관이 100%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가능성도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많은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관계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로 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선하시다며, 좋으시다며, 사랑이 많으시다며,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신다며, 근데 그게 영원까지 하시는 분이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며,
맞습니까? 그걸 믿는 거라니까 우리는. 근데 왜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똑같이 그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생각과 다르면은 왜 거기에 반응을 갖다가 순종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냐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무지하게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그분은 늘 좋은 걸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절대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나한테 유익되고 좋다라는 생각을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장이죠. 그래서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을 피하게 되어진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 우여곡절 괜히 배 탄 사람들까지 다 같이 고생시키고 그들 돈 벌려고 했던 것까지 다 재산 다 탕진케 만들고 그리고 그들 가짜 신한테 기도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도 쓰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나 죽여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에 던지십시오. 그때부터 시작됐어. 사실 4장에 2번이나 지금 나를 죽이십시오 이러는 배 째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읽을 때. 근데 이 1장부터 이미 되어진 거야. 나 배 째십시오.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근데 하나님이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뭐라고 해요? 물에 딱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물고기가 탁 낚아채는 기가 막힌 타이밍. 근데 그 하나님 그걸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반드시 구원한 사람이라면 징계하셔요. 내가 불순종하고 계속 가는데도 징계가 없다? 잘 풀린다? 야 마침 어쩜 다시스로 가려는데 배가 있어. 이러면서 잘 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심각한 거야.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서 가고 있는데 잘 풀리고 있다?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구원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더라도 고난을 주시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만들어 주셔요. 그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기회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좋으셔. 그리고 징계 안에 하나님의 좋으심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야. 끊어버리지 않고 구원에서 그냥 재버리지 않고 구원 안에 있게 하려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깊게 더 나아가도록 초청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 앞에서 범죄했어요. 결국 2장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 당신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성전만 바라볼게요. 주님만 목말하면서 살게요. 그게 그 2장에서의 고백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각자 헛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각기 제 길로 가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소원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2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3장에서 그래 물고기야 이제 됐다 토해내라. 그래가지고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그에게 그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또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좋으심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좋으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좋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각자 다 추석 때문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여기에서 제가 전한 말씀의 그 제목이 지혜로운 신앙인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신앙.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식은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점 무엇인가? 지식은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 내가 읽은 책 한 권과 같다. 그리고 오늘 설교 한 편 듣고서 머릿속에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책 한 권이 설교 한 편처럼 꽂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식이 쌓여가. 머리에서 아는 게 많아져.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그 지식을 갖고 살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면 그 지식을 갖고 얘기를 해. 나도 안다고. 그리고 뭐 얘기만 하면 논쟁을 하고 따지고 뭐 이게 더 맞는데, 그러고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식대로 절대 살지를 않아. 그 사람은 지식은 많이 있고 신앙생활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지식을 삶으로 경험해내는 게 지혜야. 아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경험하는 게 있으면 그 경험하는 게 지혜야. 삶으로 적용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땅에서 정말로 유익한 삶을 사는가? 그것은 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 유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설교를 듣고 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다 해서 지식으로 가지고 사는 지식적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았어. 내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하나님 열받쳐가지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봐, 당신 은혜로우시잖아.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시잖아. 당신 봐, 자비로우시잖아. 당신은 인애가 많으시잖아. 그러니까 회개하면 돌이키고 재앙 내리신다는 건 돌이킬 거 뻔히 내가 알잖아.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예요? 요엘서 1장 13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지자, 말씀을 꿰뚫어 알고 있는 선지자,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대들고 원망할 줄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누구? 요나. 근데 은혜로운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험 안 했느냐? 1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2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3장에서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경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경험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경험이라고 생각을 안 해. 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살아낼 때, 내 삶에 순종하면서 살아낼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면 내 삶에 말씀이 성육신 되어지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선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맛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읽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서 안다라는 것,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나와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남한테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남한테 설명은 해줄 수 있어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은 못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식은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삶에 좋은 것을 경험시켜 주지 못해. 왜? 내가 말씀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좋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이론 갖고서 얘기를 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론으로는 얘기를 다 해. 우리 복음 4강, 복음 8강도 칼같이 얘기를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 1강, 경험하지 못하는 복음 4강, 그냥 지식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복음 강의는 경험하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제 삶에 그걸 통해서 제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변화시키고, 넘어졌을 때 저를 일으키고 다시 가게 해줬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경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다 세워놓은 게 복음 4강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강의를 이론으로 알고 있는 분들, 내가 그러는데 평생 영원 갈 때까지, 영원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곳에서 구원은, 복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다니까. 순종하면서 이걸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슴을 벌렁벌렁거리게 하고 나를 흥분시키고 내가 여기에 전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복음, 내 전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식으로 듣고 어떤 변화도, 다른 사람의 어떤 변화도 그러니까 줄 수 없는, 몸이 건조한, 그 사람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이론만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면 가슴 같이 벌렁거리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그래 맞아, 막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나가 3장까지 얘기를 했죠.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요만큼 순종해서 반쪽짜리 복음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리고 거기에 같이 붙여야 될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겠죠? 근데 회개하면은 구원받을까 봐 회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40일 있으면 무너진다? 그렇게 하고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만 가고 끝냈는데도 하나님은 그 반쪽짜리 어설픈 순종을 쓰셔서 왕까지,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니느웨 전체가 통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순종도 크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여기서 봤죠. 근데 4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4장 얘기도 이거에 반복되는 연속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4장의 시작이 어떻게, 3장의 마지막 절 뭘로 끝나죠? 3장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시작.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니느웨의 100만 명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했어요. 이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할 게 뭐 있어? 나하고 상관없는데. 니느웨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라크에서 지금 뭐 시리아에서 난민이 어쩌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집 월세가 얼마인데 5만 원 깎아지는 거가 그게 기쁨인데. 에? 그런 거란 거예요. 지금 느낌이. 자, 지금 3장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났는데 4장 1절이 뭘로 시작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2장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전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안 하고 이제 나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서원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얼마나 기특한 기도야.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요나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서가 시작됐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요나에게 지시한 니느웨 백성들 100만 명에게만 있었다면은 3장에서 니느웨 회개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마음 돌이켰잖아. 재앙 내리지 않았잖아. 그러면 요나서 3장에서 끝났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니느웨까지였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3장에서 끝났어야지. 왜? 니느웨가 구원받았잖아. 지금 회개하고. 근데 왜 4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요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끼는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허접한지 보라고요. 100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가 요만큼 반쪽짜리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보고선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몹시 싫어하고 성이 나서.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이게. 결론은 뭐예요? 그런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 그런 요나를 아끼시는 하나님, 니느웨 백성 100만 명을 아끼시듯이 요나 한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요나서 4장을 기록하게 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면서 요나서 3장까지 요나를 끌고 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성내는 그런 요나, 그런 요나를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하나님. 반전이죠. 영화는 반전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반전이 크냐에 따라서 은혜의 임팩트도 달라진다며. 수빈아 맞아?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인생의 반전이 큰 사람이 삶의 반향도 큰 것입니다. 영향력도 큰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이 정말 딱 저를 보는 것 같고 저에게 하신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할 말이 없어요. 요나는 뭘 알았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인 걸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대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말이. 근데 이 모습이 우리 아니냐고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보러 이렇게 내가 좀 은혜 받아가지고 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좀 앞에 나와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마음 열면 하나님 나 또 많은 거 시키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보러 헌금 더 많이 하라고 그러고 봉사 더 많이 하라고 그러고 그럼 내가 거기다 발목 잡힐까 봐 내가 발을 쑥 집어넣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 다 알거든. 머리로 아는 거죠. 지식적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지혜로운 신앙인은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그리고 그 생명이 해가 길 것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유익될 것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 할 때 순종하면 나한테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즉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사일 수도 있고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며.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한테 유익되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은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유익되게 하는 것까지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위한 구원이 되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다른 사람한테 좋으심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거기까지를 같이 신앙생활로 엮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언제나 나란 말이죠. 요나가 그래서 다 머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선 뭐 차라리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이제 또 죽여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근데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건 맞으니까 죽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요나 같은 기도 제목은 아니었어요.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사람으로 만나지 말고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바뀌고 바뀐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 그거 독이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좋은 감정 갖고 있으면 또 내가 좋아서 또 독이 흘러가네. 내가 나쁜 감정 갖게 되면 나빠서 독이 흘러가네. 인간으로부터 흘러가는 건 좋은 감정이든 나쁜 다 독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영혼으로 대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임창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당신과 친해져서 당신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우물을 길어서 당신의 마음이 내가 돼서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모든 소원까지도 다 당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해주시면은 내가 계속 사역하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데리고 가셔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요나가 죽여달래네. 4절에서도 죽여달라고 이제 그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도 또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막 성내면서 차라리 나 죽는 것이 좋습니다. 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맞아 내가 성내다가 죽어도 좋으니까 죽여주십시오. 이거 진짜 어서 말도 안 되는 깡짜를 부리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거를 받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는 그만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이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관심 갖고 있는, 그분이 아끼시는 것,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서 그분께 그 사랑을 표현해드리고 그분이 너를 이렇게 아낀다라고 그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요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애국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 알죠? 니느웨가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니까 니느웨가 살아나고 안정되어지면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니까 그럼 저 나라가 잘 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죽는 거니까 애국하는 마음 때문이요. 이게 처음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더 깊은 곳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요나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요나는 그 당시요 열왕기하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언했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 영토가 확장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는데 실제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에 있는 데까지 여로보암 왕 때 영토가 자꾸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언했던 이 요나의 예언대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백성들 가운데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요나가 왜 예언했는데 그대로 막 되어지고 여로보암 막 이렇게 확장하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칭찬해 주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 요나가
40일 있으면 무너지리라 그랬으니까 40일 있으면 무너져야지 돼. 무너지는 게 자기에게 좋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좋고, 자기가 그래도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사람인데 안 되어지면 그게 무슨 쪽팔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 명예도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무너져야 돼. 그래서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그는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다 알 거 아니냐고. 그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그 성 안에 있으면 다 죽잖아. 그래서 성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성 바깥에 나오는 얘기 나오죠. 성 바깥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성 바깥에 떨어져가지고 아마 높은 곳에 갔을 거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자 하고 40일 지나면 진짜 멸망시킬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다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기심, 자기 명예, 자기 고집,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위해서.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보면은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요나가 누구를 위했다고? 자기를 위해. 요나가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자기를 위한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다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저기 100만 명이 죽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이라크예요. 아수르가 이라크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라크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쉽죠? 예. 이라크가 무지하게 중동이니까 더울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낮에 제가 카타르 갔는데 카타르 무지하게 더워요. 그늘 속으로만 쏙 들어가면 시원해. 그늘 바깥으로만 나오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동 날씨예요. 그러면은 그쪽에 가가지고선 햇빛이 내려 쬐니까는 견딜 수 없게 더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살겠다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있을 거면은 이제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40일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할 수 있는 초막을 간단하게 했는데 위를 하나도 막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짓는 초막, 우리의 초막은 무엇입니까? 근데 허접해. 나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든 삶이 초막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붕도 하나 가릴 수 없는 정도로 자기를 위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밤새 박넝쿨이 자라게끔 하셔가지고 한 30cm 되어지는 박넝쿨 잎사귀가 떡하니 그를 가려줬네. 아침부터 해가 떠가지고선, 그러니까 이게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아. 그때 재밌는 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가 크게 기뻐하더라. 진짜 이거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아주 진짜 웃기지 않아요? 100만 명 죽는 거 지금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데 더워 죽겠으니까 자기 위해서 초막 만들어놨는데 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햇빛 들어와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박넝쿨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때 그 박넝쿨 잎사귀가 한 30cm 되는데 그 밑에 딱 그늘이 되니까 여기다 머리를 대고 있어. 그의 머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여기가 뜨거운 게 직사광선이 미치고 머리를 위해서 이 박넝쿨 잎사귀가 딱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딱 들어가지고서 있으면서 이야 진짜 좋다. 4장까지 요나가 웃은 일이 없어.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저의 박넝쿨은 무엇입니까? 저의 초막은 무엇이고, 제가 짓고 있는 초막은 무엇이고, 제가 기뻐하고 있는 박넝쿨 잎사귀는 무엇입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셔. 박넝쿨만 예비하신 게 아니라 또 뭘 예비하셨대? 벌레. 원어로 보면 작은 벌레 한 마리라는 의미예요. 아주 잘 보이지도 않아. 뿌리부터 갉아먹어 가지고선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 거면 잡기라도 하지. 항상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거, 내가 지은 초막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서 좋아하고 그거 믿고선 내가 살고 있는 그거,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살고 그런 모든 그거 초막과 박넝쿨 그거 하루아침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넝쿨의 특징은 뭐예요? 아주 일시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불완전하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큰 기쁨을 갖게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더 큰 것이다. 이게 고통의 씨앗이다. 사랑의 눈물의 씨앗. 박넝쿨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작은 벌레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큰 풍랑도 예비하셨어요. 그렇죠? 큰 파도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박넝쿨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벌레도 예비하셨어요. 벌레로 딱 갉아먹고 나니까 아침이 돼서 해가 떠오르는데 동풍까지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근동지방에 동풍이 불면은 무지무지하게 더운 열대야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 바람이 그날 또 불어가지고 아주 죽기 직전까지 덥게 하니까 이 박넝쿨이 귀한 거죠. 금은보화보다 그 시간엔 박넝쿨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박넝쿨 없어진 것 때문에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차라리 죽이십시오. 죽여.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야 요나야, 그 하나님 대단하셔. 야 요나야, 거기서 성내는 게 맞냐? 옳으냐? 그러니까 그럼요 옳지요.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괜찮을 정도로 나 괜찮습니다. 이 지금 요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았는데 너한테 박넝쿨 잎사귀 하나가 그렇게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100만 명이 있고 거기 가축들까지 있는데 네가 박넝쿨 잎사귀를 아끼는데 내가 이 영혼들 100만 명을 아끼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냐? 여기까지로 하고 끝나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어찌 됐을까? 어찌 됐을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5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한다면은 또 다시 1장으로 가가지고 또 불순종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풍랑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걸 선택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축복도 맛보아 알아서 그것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돼. 요나서 5장은 그러니까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니느웨 100만 명의 영혼들, 그리고 사실은 요나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워줄 박넝쿨에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걸 아끼고 사랑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허접한 요나의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요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인데,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심장이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곳에 가라고 그랬는지, 그 말씀은 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몰라. 자기는 수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데, 나는 은혜 받아도 당연한 사람이고, 나는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근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저 사람한테는 은혜 주지 마세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자기는 늘 용서를 받고 살아. 자기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어. 이스라엘은 늘 그 은혜 속에 있어. 근데 니느웨는 안 돼. 왜? 나한테 해코지 않은 애니까. 이게 나라 대 나라라면은 우리 인간끼리도, 때로는 부부끼리도, 형제 자매끼리도, 부모와 자식끼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추석에 경험했던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진짜 아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관계의 시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나한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니까. 마음이, 우리끼리도 서로 마음을 몰라주면 아파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구원과 이 은혜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되고, 이분이 나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이유의 그 마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 그 마음, 자비, 긍휼 그 안에 마음,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안에 왜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 마음, 그걸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주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죠. 오늘 그 은혜가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공동체 함께 예배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창립 기념일을 맞은 사랑하는 파주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리고 성찬을 함께 대할 터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지식으로 또 하나 내 머릿속에 책 한 권 꽂아놓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맛을 경험하고 맛을 경험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전까지 있었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처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